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에서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 2라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상영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임들이 다 우리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들이에요. 아이들의 게임은 단순합니다. 규칙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 한국 드라마, 그 게임은 단순하지만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하여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공포가 십사입니다. 아이들 게임은 재밌는 건데 요즘에 사회가 열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애들 게임조차 즐겁고 기쁨이 아니라 무엇인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세상이요, 아이들까지도 어른들처럼 어떠한 상대를 인격으로 보고 친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수단으로 보고 경쟁 상대로 보고, 그리고 그 어른들의 죄된 모습을 아이들이 답습하면 그 사회는요 정말 심각하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세상에 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거와 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들의 모습이 별 차이 없고 아이들에게서 어른들의 탐욕이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병들었고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귀신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 부모의 책임이 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잘 보이지 않았었던 그의 존귀와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 영광됨이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만남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그곳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정말 천국 그 자체인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읍시다. 이 좋은 데를 우리가 떠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교회 수련회를 가면 그렇게 좋아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형과 누나들과 동생들과 함께, 그리고 밥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때 되면 밥 주고, 그것도 막 정성스럽게 맛나온 거 주시고, 거기에는 학교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부모님의 잔소리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다시 그 수련장에서 빠져나와 일상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천국이 너무 좋은데, 변화산 사건의 그 감격이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데 예수님은 가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건 어디에 눌러 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하여금 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종되었었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탈출시킵니다. 홍해를 갈라 거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와, 영광되죠.
처음 걸어보는 인류 역사상 첫 수족관이 여기였을 것 같아요. 막 좌우에 벽이 쫙 물러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막 고래도 지나가는 거 보이고, 야,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다니.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가서 만나를 먹게 됩니다. 이게 뭘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40년간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막 메추라기들이 자기들 요리해달라고 줄지어서 떼지어서 옵니다. 밤에는요, 따뜻하게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서늘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의 별명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훈련시킨 다음에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상태가 어떻죠? 죄악이 관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4대 후에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했다는 건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가득 찬 그 죄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어두운 곳이기에 빛이 필요하거든요. 썩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상처가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예요. 훈련시킨 다음에 가게 만듭니다. 변화산 사건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은 이 감격을 통하여, 이 경험을 통하여, 너희가 본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 세상에서 일해야 된다. 그들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뭐만 보이게 됐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주만 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가자, 일하러 가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무엇인가 또 이루어질 것 같다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2025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소망과 희망과 설렘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외웠었던 그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폭풍도 걱정될 게 아니에요. 사망도 문제될 게 아니에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내려가자. 여기가 좋은데요? 아니, 우리가 일할 곳은 저 미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저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라. 갈 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주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더니 난리 났어요. 한 사람이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보니까 이거 합병증 같아요. 원래 간질도 있었는데 귀신까지 들리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보다 마가복음 9장에 이 아이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때로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도 막 던져집니다. 이 아이의 상태는 진짜 너무나 심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저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치더라. 그러면 내 아이는 보니까 군대까지는 아니고 한두 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고칠 수 있겠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은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신 선생은 능히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소문으로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선생님은 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군대는 몰라도 귀신 한두 마리 정도는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갔을 때 정말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경험자들이에요. 도마도, 거기 있는 빌립도, 나다나엘도 거기 다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요. 빌립이 막 귀신아 나가라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이상하네. 의심 많은 도마가 빌립, 너 먼저 방법이 틀려. 주여를 외쳐야지. 주여 나가라. 안 나가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아니 주여 주여 외쳐야지. 그래도 또 외치는데도 안 나가요. 막 별 쇼를 해도 안 나가요. 이 귀신이 뭔가 자기들을 못 알아보는 건지 안 나가요. 이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말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칩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 선생님 실력도 좀 짐작은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마가복음 9장에는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만큼 너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이 아버지의 상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건 귀신의 활동도 있지만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를 이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었고 일단, 그리고 얼마나 문란하고 죄된 삶에 자신을 노출시켰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귀신도요 활동하기 좋은 장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단 밝지가 않아요. 뭔가 음습하고 음습하고. 이 아버지가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먼저 이 패역한 세대야, 믿음 없는 자야. 도대체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 조카 중에 좀 재미난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가 밥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가 막 속된 말로 터지게 먹으려고 하니까 말리려고 하면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요. 다 키로 가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외할머니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외할머니께서 너무 만난 것이 있는데 몸이 약간 좀 운동을 하셔야 돼. 병원에서 그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만난 음식이니까 막 드신 거예요. 어머니, 저 음식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 녀석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빠한테 냅둬, 다 키로 가. 그 외할머니가 70이 넘었는데 아직 성장판이 안 닫혔는지 애가 그걸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죄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 귀신이 활동하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야, 이 믿음 없는 자야.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마치 당연하듯이 당신은 나를 고쳐주고 나를 받아주고 내 아이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 마치 뭐 당당하듯이 명함 내밀고 청구서 내밀고 그거 못하면 당신은 무능하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자기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이 믿음 없는 자야.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 놀라운 역사들만 봐도요, 우리에겐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시간이 더 길면 믿을 수 있다? 천만에요. 누가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세워졌었던 지역이에요. 많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유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물질로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서는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당들이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구나. 우리가 섬겼던 건 다 죄악이구나. 귀신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때요,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 이 마술책들을 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수가 값으로 따지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창출할 그 비용까지도 생각하면,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가치가 굉장히 큰 마술책들인데, 그들은요, 이것을 다 그냥 불태워버려요. 한번 결단해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면은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이 뭐 2시간, 3시간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 짧은 대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요, 삶이 달라져요.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하고 물동이를 던지고 자기를 핍박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렸던 그 강도는요, 원래 십자가 형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반역이나 엽기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그런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시지만 대속주로 달리셨지만 두 강도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둘 다 예수님을 욕해요. 성경에 보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던 시간이 3시간입니다. 살아계실 동안.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오히려 사역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들어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못이 박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구나. 저분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말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죽는 찰나의 순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느냐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폐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다른 마가복음의 말씀 9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아이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순간 그 아버지가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물어봐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 간 다음에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우리 기도했는데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복종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은요, 자기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실력으로 봤어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적어도 이런 능력이 있고 이것이 나의 실력이라 생각했는데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요, 지금 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이 아이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참에 서열 한번 정해보자. 능력 한번 재보자. 이 아이를 누가 쫓아내는지. 이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움직이기보다 항상 자리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테마 의식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했던 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건 주문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가능하다.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왜 줬죠? 예수님이 허락한 이유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치료하는 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라, 나 이만큼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1998년 신대원에 다닐 때요. 그때 섬겼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김전도사 말씀을 전해. 그때 제가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이 났었고 그 기회가 이번 차례 내가 확실히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대원 때 우리가 설교대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 있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제가 뽑혀서 그 신대원 학생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하겠다. 다 죽었다 이제. 이분들 처음 듣는 설교로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98년도예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팍 일어나더니, 진짜요. 한 분이 일어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지나가는데 웬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제 은사 목사님, 남정훈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 당장 나가라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배가 이제 잠시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오늘 다 죽었어.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어.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벌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책이 많은 신학생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그래, 이런 삶이 존귀한 삶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 후에 책을 한 권 더 내요. 더 내려놓음.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에서 고백해요. 자기는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어느덧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애와 자기 의를 아직까지 붙들고 봤지, 나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려놨어야 되는데. 오직 나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면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도 완성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든 게 있구나. 제자들이요, 기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한 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 저들에게 흘러가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은 굉장히 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일이 잘 되는 거는요, 제가 사는 로또와 같아요. 다 꽝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된다는 거 환상입니다. 기도하고 돼야지만, 혹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나에게는 감사가 돼요. 왜? 저는 지금 이 순간만 알지만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되어짐으로 인하여, 응답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그것이 곤란할 수도 있고, 지금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 더 성장한 다음에 주셨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수도 있고, 시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것을 할 때 정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병 고칠 걸 믿습니다. 근데 정말 나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감사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응답하실 목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을 도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다만 말씀을 붙들고 믿고 돌기만 하면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 결단을 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요. 말씀 한번 마지막 볼게요. 42절.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버지가 지금 믿음 없고 또 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다 살폈다고 하면 이 아이 그 아버지한테 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겨우 고쳤는데 또 주면 또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 아이를, 한번 귀신 들렸던 그 아이를 이 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한데요, 적은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실 땐 능력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확신하셨어요. 그래, 이 아이 믿음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믿음으로써 나아가려고 너에게 맡긴다. 거라사 광인에게,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 거라사 지역 너에게 맡긴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로 인하여 이 아이를 세울 걸 예수님은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회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옮기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2025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고 주의 뜻에 헤아리며 움직일 때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